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멜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에 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날씨가 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또 이분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 좀 신앙생활 좀 하신 분인데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그렇게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만이 아니라 여러 질문들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신앙에 관한 물음, 이 물음의 답은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많은 분들은 경험에서 찾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때요? 그분이 답해 준 것과 다른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십 명이 모여 있으면 그 수십 명의 삶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똑같아요. 호흡해야지 살고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을 살아온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서로 합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무엇인가를 조금 양보할 때 그거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의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을 어디서 찾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경험과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으로 신앙의 질문을 답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은 1mm도 안 되는 그런 오차지만 결과는 몇십 미터, 몇 킬로 그 넓이로 벌려져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뭐예요? 신앙의 질문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요. 우리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갑니다. 근데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물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할 때에 우리 삶에서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는 읽어 나갑니다. 이해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점점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지금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진정으로 이 신앙의 연륜이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66권 중에서 지금 저희가 한 2달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처럼 사도행전은요, 초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 시금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이 오늘의 말씀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어떤 그 가말리엘, 여기 말씀해 보면 34절에 보면, 우리 한번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여기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바리새인이요, 사도들을 잠시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사도들이요 계속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많은 기적과 이적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반대의 세력이 위기감을 들고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냐, 박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둬요. 감옥에 두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들을 잡아가 옥에 가두었지만 우리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우리 한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들,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여러분들 감옥은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감옥을 열면 지하 감옥이에요. 감옥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특히 지금 이 긴급한 상황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감옥에 있었지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옥문을 누가 연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뭐 했어요? 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름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들은 그 말씀대로 합니다. 그런데 옥의 병사들이 어떤 것을 말하냐면,
옥에 부하들이 갔는데 사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죠. 어디 갔나 했더니 어디 갔다고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옥에 가뒀던 자들이 지금 도망쳐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이적이 행해지고 많은 자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요, 이제는 완전히 가리워졌어요. 눈이 가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응은 두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잡습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백성들, 그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돌로 쳐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와요. 그리고 잡아와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 왜 한 번 더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공회 앞에 세워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너희를 잡아다가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볼까요? 우리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5장을 쭉 내용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27절,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자,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안 돼라고 해서 놓아줬는데 저들이 뭐예요? 그 일을 계속하다가 감옥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그들을 다시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야, 너 분명히 말했지. 다시는 그의 이름을 네가 증거하면 너희를 죽일 거야 라고 했는데 너희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 예수의 그 피, 즉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 우리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돌릴 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까 질문을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예수님을 믿으며 무엇이 달라집니까?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의 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29절입니다. 29절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다고요?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하다라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고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먹어야죠. 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파요. 그럼 우리 어디 가요? 병원에 가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기본 지식이에요. 즉 신앙인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인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신앙인으로.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어요. 거기에 우리의 모습이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근간이 다 흔들릴 정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올림픽을 하잖아요. 올림픽을 하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도 있어요? 잘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잘못했다고 그걸 가지고 막 여러 가지 공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 딴 그 선수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랬어요? 알았는데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고 그는 뭐예요? 경기에 더 집중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양궁이요. 지금 단체전, 여자 단체전은 9회 연속이죠. 그럼 몇 년 동안이에요? 36년이죠. 왜냐면 올림픽이 4년마다 일어났으니까 지금 9회를 했다 그러면 36년 동안 우리나라 여자 양궁 단체전을 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야, 그렇다면 왜 뭐가 다르냐?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뭔가 다르냐?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의 그 뭐라 그러죠? 마음, 멘탈이라 그래. 정신력이 달랐다.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신앙인으로.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베드로와 사도가 말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 어때요? 지금은요.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세워놓고 모든 공회의 사람들이 저의 죄를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말 한번 잘못하면요. 죽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이 원하는 답을 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답은 하나입니다. 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버려. 우상 앞에 절해.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마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말이에요. 세상의 요구예요. 아니 저들이 내 친구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환경과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삶이에요? 그렇지 않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삶 가운데 우리는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들이 그렇게 마땅히 전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러나 그들이 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보면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이스라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충만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요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잘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이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갈등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세상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되면 어때요? 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든 담대했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실하고 더 지혜롭고 더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데도 33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죽인다 그래도 계속하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 그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요. 34절에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 교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존경받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가치관으로 지금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판단해요. 여러분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해요. 왜요? 워낙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데,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다르다. 근데 지금 어때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우리와 똑같네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세상적인 생각, 자기 이익만, 자기의 뭔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네. 하나님 믿는다고? 저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다른 게 뭐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당시에 그들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네. 저들을 보니까 달랐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나눠주는 그 삶을 보면서, 야,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것이구나. 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일어나는구나. 평화가 있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요, 다 그렇지 않아요. 일부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부에 우리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말리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있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가말리엘이 말하는 게 뭐예요? 사도들을 보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야, 너희들 조심해. 지금 저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니?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5천 명이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또요, 남녀 많은 사람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갔거든요. 저들을 조심해야 돼. 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잖아. 어떤 일?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드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뭔가 된 거 마냥 자기가 꼭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요. 쫓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거짓으로 발명이 되고 거기에 있는 400명이 그들을 쫓았지만 그가 죽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또 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근데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지금 어때? 그도 도망가고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모두 도망갔어. 뭐라고요? 베드로와 이 12 사도들에게도 그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야, 우리가 경험을 봤잖아. 저들은 거짓이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그래요. 우리 보고 거짓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우리 보고 너희가 잘못됐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왜? 저들 그냥 버려둬. 괜히 건드렸다가 어떻게 돼? 밀란이 일어나면 폭동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율법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율법 교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누구를 안 믿어요?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그게 기본이고 그게 진리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 근데 저들을 봐봐. 이 드다나 이 유다를 볼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저들 다 없어졌어. 저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저들의 사상 소외 사람으로부터면 없어질 거고 하나님으로부터면 야, 우리가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있으면 돼. 그냥 두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중간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박쥐 이야기를 하잖아요. 박쥐. 너 박쥐냐? 그럼 박쥐라는 뜻이 뭐예요?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말은 어떠냐면 되게 교모해요. 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창세기 선악과 사건 아시잖아요. 뱀이 그 아담 하와를 어떻게 해요? 꼬드겨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뱀은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령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들은요,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충돌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함께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과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 많아요. 그들도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신 우리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0절 말씀이요. 4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겼다라는 건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괜히 여기에서 저들을 힘들게 하고 저들을 핍박하고 하면 할수록 저들이 어떻게 돼요? 흥하는구나. 그냥 두자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핏값을, 여러분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 씻으면서 저에게 된 그 죄를 나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들을 그게 말다는 거 사도를 불렀어요. 그리고 뭐요? 채찍질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금한다고 금해질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라고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말합니다. 41절과 42절이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4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들은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야, 너 그 이름 전하면 안 돼?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이름 전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채찍질을 맞았어요. 능욕 당하는 거죠. 핍박 당하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그들이 말합니다.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으로 됐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없인 여기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전한 것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왜요? 주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 핍박당해요.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지만 기뻤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진정으로 능력당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딜 떠나요? 그 핍박받는 장소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삶의 터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뭐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었어요. 왜요?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전해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잖아요.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끝도 없이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리키고 전도를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를 믿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한결같은 그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핍박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지 마. 또 아니면 신앙에 그런 핍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뻐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도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한결같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